신앙도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일이 세상에 단 하나가 없습니다. 신앙을 한자로 보면 믿을 신에 우러를 앙자를 썼어요. 신앙이라고 한 건 믿고 우러러 받드는 일이죠. 영어로는 faith인데 다른 영어 표기 가운데 believe도 있습니다. believe는 믿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나 사실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내적인 상태라고 하면, 신앙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나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초월이고 근원에 대한 통찰이며 그것과 관계를 형성해가는 능력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친구를 믿는다고 합니다. 직장의 동료도 믿는다고 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믿는다고 하죠. 내가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그 물건을 내가 믿으니까 값을 치르고 사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도 그 처방을 내가 믿으니까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거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나를 진료해주고 또 치료해주는 그 전문의 의사를 내가 믿으니까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와 이념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요. 그 가치와 사실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가치와 사실을 내가 우러러 받들기까지 하며 신앙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동료를 믿어도 내 동료를 우러러 받들기까지 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하나 사고 약을 하나 지어도 그 물건과 그 약을 내가 우러러 받들기까지 신앙한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믿음과 달리 신앙은 그 현실 너머에 가치와 사실들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관계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바로 신앙이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종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진리를 내가 신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는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받들고 우러러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이란 말이 헬라어 크리스토스, 우리말 표기는 그리스도, 한자 표기로는 기리사도. 기리사도가 너무 기니까 그리스도, 기리사도 앞자와 뒷자만 따서 기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드리면서 내가 신앙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궁극적인 근원,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 능력, 그래서 내가 지금 믿고 우러러 받들고 내 삶으로 응답하여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으시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목숨, 우리의 정신을 다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내가 정말 믿고 신앙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분 뜻에 따라 사랑하고 의지하고 너의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정말 우러러 받들고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삶이 왜 변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내 언어도 바뀌고 내 인격도 바뀌고 내 생활도 바뀌고 내 존재가 날마다 그 진리를 믿는 대로 변화를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잖아요.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심장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즉 이 페이스의 신앙을 가리켜서 인간의 심장으로 비유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이 페이스 신앙을 내 심장을 바친다는 뜻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심장이 우리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열어봐서 잘 모르죠. 내 깊은 곳에 심장이 있어요. 내 삶의 가장 그 깊은 차원, 그 심장을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대상 향하여 봉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생각의 산물처럼 관념에 머물고 어떤 명제에 머물고 종교적인 도그마, 교리, 신조에 머물러서 여겨진 때가 17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증언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명절에 이르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명절에 이르니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은사가 나타났는데 세계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깜짝 놀란 거죠. 본토 유대인들이 어디서 외국어를 배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신들은 선조들을 따라 일찍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외국에 흩어져 살았으니 그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본토 유대인들은 어디서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 살던 언어가 귀에 들려오니 놀라 자빠진 거죠. 이들이 지금 낮에 술 취해서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 사도가 11 제자를 대표해 일어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지, 무도한 죄인들을 대신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확증하게 하셨는지,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얻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전했습니다.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가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기존의 혈연 관계의 가족 중심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예수를 구주로 믿는 형제 자매들로 새롭게 맺어진 영적인 가족, 새로운 공동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40절 말씀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41절에는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증언해요. 42절 말씀에는 그들이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확증하고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일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초기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단지 나의 지적인 동의, 어떤 가치에 대한 수긍하는 빌리프의 믿음, 내 내면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의 진리를 더 알고 싶은 헌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한 삶으로의 투신이었어요. 그야말로 내가 믿고 신앙한 예수 구원, 아멘, 예수 진리, 예수 복음, 예수 생명, 예수 부활에 내가 응답하고 그분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 마치 내 심장을 바치듯이 그분의 뜻을 받들어 우러러 살는 내 인생, 내 삶, 내 인격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었던, 믿습니까? 서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권하고 세례를 받고 모일 때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찬의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쓴, 열심히 모여 기도하기를 훈련하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오순절 성림 강림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바뀌었느냐고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가자고 부탁을 해도
함께 따라가서는 졸았잖아요. 잠잤습니다. 얼마나 졸고 자든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붙잡히는 그 밤에 주님은 엎드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모습 뒤로 하고 나몰라라 졸고 자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나눌 때도 서로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내가 먼저 앉겠다고 자리 다툼을 벌이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어요. 베드로 외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다 뚱딴지같이 딴소리하고 가론 유다처럼 뒤에서 꿍꿍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놀랍게 변화를 이룹니다. 어떻게 변화를 이뤘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서로 말씀을 권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성찬의 떡을 나눴습니다. 진심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 결과 그 모습을 보고 하루에 새롭게 믿는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는 기가 막힌 일이죠. 심지어 사도행전 4장 말씀에 증언해 보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제를 베풀어 가는데 나의 것을 쪼개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주는 놀라운 구제까지 실천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서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란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를 이루고 성장을 이루고 성화와 열매를 맺는 건 훈련 없이 수행 없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과거 우리 개혁교회가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경건과 훈련, 수행을 소홀히 해온 패단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질서, 생명의 질서에도 연습 없이 훈련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엄마 낳느라고 수고했어, 태어나자마자 엄마한테 인사하며 뚜벅뚜벅 걷는 아이를 본 적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누가 그래요? 걸음마도 훈련이지. 엄마, 아빠, 맘마 그러면서 말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훈련을 한 거예요. 가축이나 동물들도 동물의 왕국에 보면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보다 조금 빠를 뿐이죠. 그 부모가 옆에서 일어나서 걷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훈련이 안 된 그 새끼는 맹수에게 잡혀먹고 말아요. 어려서 옷 갈아입는 것도 훈련, 밥숟가락, 젓가락 드는 것도 훈련, 친구하고 약속 지키는 것도 훈련, 학교 가서 공부하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다 훈련이 아니었습니까?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다 훈련, 연단. 할렐루야.
영적인 경건의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신앙이 훅 하고 자라가는 법이 없어요. 은혜는 훅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지키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훈련이 훈련. 교회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은혜 받았습니까? 저 2층에 구원 받았습니까? 응답 받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만났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배 드리는 훈련이, 기도 배우는 훈련,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 봉사도 훈련이잖아요. 금식도 해봐야죠. 훈련이지. 헌금도 훈련입니다. 헌금도 훈련 없이는 어려워요. 섬김도 훈련, 침묵도 훈련.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전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충동의 종이 되어서 붙들려 살아갔는데, 그런 영적인 훈련을 받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 없이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절대 굴복시킬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위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내가 정말 신앙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예수님을 받들어서 내가 섬기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린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죠. 기도하는 자리로 따라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리로 따라가고, 봉사하는 자리로, 복음 전하는 자리로 따라가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4장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수 믿는 모양 신앙,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그 능력은 없는,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물들까 봐. 오늘 본문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훈련하고 힘쓴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캄보디아, 태국에 선교지 탐방을 다녀왔어요. 선교지에도 가니 다 훈련이 훈련. 한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재교육 훈련, 현지 교회와 현지 사역자들의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전도 훈련, 개척 훈련, 언어 훈련, 제자 훈련, 영적인 훈련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선교도 훈련이니까. 선교지에도 훈련 없이는 안 되는 일이, 현실의 가치, 사실을 그저 내면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받들어 우러러보는 그 초월자 하나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그 근원이신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간다면 그 대상과
관계를 형성해가는, 교제해가는, 친밀하게 사귀어가는 훈련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으면 따라가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면 닮아지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따라가고 닮아가고 함께 살아가는 게 훈련이지.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가셔서 습관처럼 기도의 훈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마지막 십자가 운명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다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외쳐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뒤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증언했어요. 말씀을 확증하고 전하는데 권하는데 힘썼다고 증언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생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시편 32편 6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아멘. 시편 66편에는 놀라운 약속이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66편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무슨 의미예요? 고난도 훈련이. 따라해 봅시다. 고난도 훈련입니다. 고난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가짐, 우리의 태도가 한결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성도들에게 마치 은을 시험하고 단련하듯 인생이란 그물과 짐으로 여러분들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 마침내 영적인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들이신대. 믿습니까? 고난도 훈련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기업과 축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래서 신앙은 훈련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훈련 없이 안 돼요. 교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훈련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을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영적으로 훈련해 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기업, 놀라운 은사의 유업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신앙은 훈련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